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메우리 얼굴을 메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다시 한번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메우리 그 얼굴을 메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메우리 그 얼굴을 메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아멘.
기대하며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혹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그 영상으로 제가 돌렸는데 보셨나요? 할렐루야, 침묵하실 줄. 지난주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제가 방금 떡으로만 살 것이요라고 얘기했나요? 제 속마음이 드러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사단이 시험할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그런 길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어요. 아무튼 그것을 전제로 해야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좀 아실 법한 내용인데, 사단이 이제 거룩한 성 꼭대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시험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제를 하나 좀 더 깔고 갈게요. 지금 먼저 그 돌더러 떡으로 되게 하라라고 시험한 장소는 광야 끝입니다. 광야 끝. 그리고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 광야 끝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거리가 보통 몇 킬로나 될까요? 저 한참 걸리는데 재보지는 않았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 이제 지도 보고 몇 킬로인가 이렇게 측정해 보는데 200킬로입니다. 200킬로.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200킬로를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셨을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시험은 환상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심을 한번 환상을 보았을 때 아니면 꿈으로 어떠한 신기한 꿈을 꾸었을 때 의심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좋은 꿈을 꿨어요. 전직 대통령이 막 꿈에 나오고 미국의 무슨 대통령이 나오고 그래서 와 대통령 나오면 무슨 복권 사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딱 샀는데 번호 하나 맞고 그래서 똑같은 번호로 다음 주에 한번 사보려고 그래요. 전직 대통령들이니까. 근데 이걸 잘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도 환상과 꿈으로써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시험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어떤 것으로 시험을 하였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집중하며 깊이 좀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4장 5절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어디로 했다고요? 밑으로 내리면 돼요. 간사님 다시 올리지 말고. 그쵸? 자, 거룩한 성 아까 뭐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자,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라고 했죠. 우리가 거룩한 성이라고 했을 때, 성전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로 그 용어를 바꾼다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교회라고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교회의 꼭대기에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님의 향후 사역이 어떠한 것을 이뤄낼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너는 거기에 교회의 머리가 될 사람인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라 라는 것이 시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떨어져 내려라. 그렇죠? 라고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말씀 6절에 있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상 열왕기상 또 8장 29절에는 내 이름이 거기 있다. 너는 거기에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함께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여기다 두어 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공간이 차지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죠. 그것을 이루는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근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 사단이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죠? 안 무섭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렵죠. 이게 왜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자, 이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시편 91편 9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마귀가 어떤 말로 이것이 미혹이 되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9절에 피난처시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 그러니까 집이나 이런 곳이겠죠. 회사, 뭐 이런 것일 거예요. 너의 거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너의 집안과 너의 사업과 일터 가운데 너를 형통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하고 모든 화학도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 네가 증명해봐. 그럼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게 뭐예요? 다 이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현민이가 붙잡고 사는 건 뭐니?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더 잘 나오기를, 그거 붙잡고 우리가 공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졸업을 한 학생들은 취업이나 앞으로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계획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형통한 길로 나아가기를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지지난주 상담을 한 것처럼 제가 오늘 지영이가 왔으면 좋은 남자 만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바라고 소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겠다 라는 것이 말씀이니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교회의 머리거든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사단이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싸움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걸로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지금 또 성경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어요. 사단은 이 모든 미혹을 할 때 전제 조건을 딱 하나 건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이것을 한번 이루어 보아라 성취해 보아라 라고 지금 시험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지금 사단이 KO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셨나요? 보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시험하실 분이 아니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거기서 이 말씀을 따왔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어디에서 시험했다고요? 마사 무리바 사건 때예요. 이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저는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그림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요 정도 위치에다 놓으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가운데 놓으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도 좀 흐리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시내 광야예요. 자, 그림을 잘 보시면 다 돌과 흙과 모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낮에 이 길을 걸으면 어떨까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그 사격장이나 뭐 이런 데가 좀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간사님만 이해하고 끄덕끄덕 거릴 줄 알았어요. 남자들만 아는 거예요. 보통 사격 한 번 하려면 12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12km면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굴린 걸음을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어요. 사격 한 번 하러 가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낮 시간에 이동하는 거잖아요. 철모 쓰고, 이거 띠 두르고, 총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길을 40년 동안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초기예요. 지금 그 생활하는 지 초기인데 이런 광야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죠? 저라도 아마 진작에 불평하고 나 죽겠다 막 이러고 그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이 시내 광야를 불평 없이 지나갔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어디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곳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자수예요. 검게 보이는 게 르비딤이라는 것이에요. 르비딤이라는 것은 기름진 땅, 안식처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의 길, 이 건조하고 목마른 고통스러운 이 길을 넘어서 가면 기름지고 안식할 수 있는
야자수 열매가 가득하고 물이 있는 이런 것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참고 견뎌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결승점이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가면 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 사막을. 그런데 여길 갔더니 막상 여길 갔더니 물이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곳에 물을 얻을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근데 이게 바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돼버린 거죠. 물거품이 된 거죠. 얼마나 좌절을 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 이것이 다 안 되어버리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내서 우리의 가축과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위에 막대기로 치라 라고 명령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곳에서 물이 솟았다.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솟았다 라는 것이 바로 마사 사건이에요. 마사 사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건 막대기로 무엇을 쳤다고요? 바위를 쳤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나 순종해서 그래 이겁니까? 우리는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쪽 어디 무리바 어느 쪽에 가서 사람들 데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 데리고 가서 땅을 팔아, 우물을 팔아. 그럼 거기에서 물이 샘솟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바위를 내려치라 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막대기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위 같은데 막 두드리고 막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왜 이런 게 기억은 저만 있을까요? 우리 간사님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우리 간사님도 양반이라. 저는 어렸을 때 집 바로 뒤가 이렇게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죠, 산이. 그래서 맨날 그 나무 꺾어가지고 이렇게 칼싸움 하면서 지내는 게 제 그 유년 시절 어릴 때 추억인데, 나무로 바위를 치는 건 내 손만 저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바위를 쳤을 때 막대기가 어떻게 되죠? 부러져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리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갈리시고 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로써 뭘 증명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믿음, 그렇죠?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도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사건을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더라. 시험의 내용이 뭐라고요?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물을 주셨을 것이요,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지존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시요 나를 어디를 가든지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거나 혹은 안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덧으로 얘기하자면 내년에 우리 현민이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오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혜리자매가 내년에 1년 안식할 텐데, 그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혜 집사님 딸이 좋은 배우자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현민이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떨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현민이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현민이의 성적이 떨어져도 하나님은 현민이와 함께 하십니다. 해리의 안식년이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해리 자매와 함께 하십니다. 기대한 만큼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났을지라도 우리 지영 자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단이 공격할 때 이 조건을 걸었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편에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조건이 왜 붙냐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증명해 주셨잖아요.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처음서부터 그 믿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영자매가 엄마 나 좋은 사람 생겼어.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엄마 내 엄마니까 나 혼수 얼마 좀 해줘. 엄마 그거 안 해주면 내 엄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해주면 엄마 아니고 진짜 해주면 엄마입니까? 필요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해주든 안 해주든 여전히 나는 지영이 엄마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간사님 우리 혜리 자매가 아까 밥 먹으러 가자. 근데 안 가. 그러면 다음부터 안 가자 했으니 당신은 내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밥을 같이 먹던 안 먹던 간에 이 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을 증명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룰 것을 증명하라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우리 존재가 앞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붙잡고 나가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나는 믿을 것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런 신앙에 묶이게 되면 더 나아가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더 예배드려라, 더 말씀에 집중해라, 더 교회 나와서 봉사해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뭐 해라.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 자리에 나가라 라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뛰어넘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나오는 것이 안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안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시험하는 시험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요동치 아니할 거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일도 나를 붙잡으시며 나의 삶을 전체로 주관하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시며 바위에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살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실력 없는 존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뭐라고 하면 그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발견되고 시험 성적 받아보면 아이고 난 연약하구나. 난 아직도 부족하구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서면 항상 저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에게 그런 실력이 없음을 항상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어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전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사실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없다가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정하며 살도록 미혹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는 우리의 원하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따라갈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님과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을 하시고 나의 잠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스트레스 날 때에 교회는 그런 것이며 교회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나를 주옵소서. 주여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할 때에 아버지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하나님, 내가 괴로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에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는 그런 실력 없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두셨지만 그것을 이루어 살기에는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힘겨워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순간과 그 아픔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 힘겨워하심을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게와 시련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직 우리가 믿으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자 다짐하고 헌신을 약속드리는 사랑하는 올데이 처치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사역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